할렐루야.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또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안에 저희들이 함께 거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죄된 것, 또한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 받고 해결되게 하시며, 저희가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온 천하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없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나는 그 복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리고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다윗을 가만히 묵상하고 또 보면 그는 늘 시를 통하여 또한 노래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물론 그에게 흠이 많은 그의 삶의 스토리도 있겠지만, 먼저 그가 항상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죠.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여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 은혜와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죠. 자,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뭔가? 그것은 감사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겁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하나?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는 선하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악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죄된 성품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생명과 그 복음에 의해서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이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믿는 자에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이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이 몸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비극과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리는 것은 우리의 몸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도 우리는 초월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 중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예배자로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 인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 러브는 영원한 것이죠. 처음 시작했다가 나중에 식어가지고는 끝나는 그런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사랑과 중간쯤 사랑과
끝의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1절에서 제가 좀 설명이 길었던 것은 1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제 제가 그것을 파란색으로 다 써놨는데요. 다 이제 이것이 반복 또 반복이 됩니다. 자, 이 반복되는 것은 이제 좀 생략을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리고 그 감사와 또 주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계속 그것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예, 주님은 신들 중에 뛰어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 다 거짓이죠. 오직 하나님만 진실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신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 또한 그 역사적 배경 속에 이 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주라고 또 했겠죠. 그리고 다른 신들도 주라고도 했겠죠. 왕들도 주라고 했겠죠. 땅 주인도 주라고 했겠죠. 자, 이 주라고 하는 것, 종과 하인의 관계에서 종과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서 또 주도 있겠죠.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겠지만 그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성부, 성자, 성령. 바로 그분이 우리 모든 주들 중에 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을 다스려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이시죠.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예, 주님은 홀로 큰 기이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분, 홀로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분께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단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5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죠. 큰 빛들을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9절입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 창조주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지날 때 출애굽기에 들어오면 그 출애굽기에서 그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잖아요. 그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장자를 치는 재앙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패스오버, 유월절의 큰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6월절 저녁을 떠올리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주를 찬양하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물론 그 상황에서 40년의 방황이 있었지만 그 방황이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켜버리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와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이죠. 주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강한 손으로, 또한 인자하신 팔로, 또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였는지 그들은 떠올렸을 거예요. 자, 그것은 단순히 고대 근동의 그 유대인들의 역사 한 부분에만 그런 건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앞에서 설명하는 그 모든 설명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또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니, 예, 이스라엘의 체험과 경험이죠. 역사죠.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시는, 예, 홍해를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죠.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려 뜨신 이. 자,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통과하자 또 애국 군대도 그들 쫓겨서 그 바다 그 홍해 가운데까지 그들이 쫓아왔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가 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모를 당합니다. 그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고 이스라엘의 적들에게는 심판이었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홍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메가의 시간이 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축제고 기쁨이고 감사하여 구원이지만 원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그때는 심판 받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심판이 이 땅에 오는 거죠. 이 세상은 결국은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갑니까? 구원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이죠. 그들에겐 광야가 있었어요. 고난이었지만 그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들을 받으며 그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될 제목인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참 큰 기쁨이고 감사해요.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의 경험이죠.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힘이 없어요. 그 백성들과 자기들과 비교해 보면 그 백성들은 장대한 거인이고 거기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여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 그 연약하고 비천한 그 한 존재이지만 한 존재가 천을 쫓고 만을 쫓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다 누구의 은혜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19절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역사적인 인물이죠.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이제 서쪽의 여리고성을 침범하기 전에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 두 왕을 치고 승리하는 그 기쁨을 주셨어요. 이건 이제 전주곡이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사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자, 그 역사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죠. 그렇지만 자, 이 세대 애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중심으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님께 약속하신 땅, 물론 4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주셨어요. 그 40년의 시간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의 문제였던 것이죠.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비천한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 눈물, 슬픔 거기에만 붙들려 있다가 그냥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고 일단 우리가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당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비밀이요 또한 영적 세계의 신비인 것입니다.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주님은 항상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건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끄러운 욕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원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총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대적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건강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 감사히 여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슬픈 것이 아니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더 끊임없이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 앞에 예배자로 또한 찬양을 부르는 찬양 대원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첫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그 사랑에 대하여 영원히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서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응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듯이 오늘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민자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알래스카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모든 흩어져 있는 우리 장소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며 오늘도 먹을 것이 있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온라인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 삶의 순간 속에 비천하다는 느낌이 들 때 때로는 너무나 고난과 고통이 내 마음에 밀려들어올 때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밀려들어올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내 마음을 쪼여올 때 우리가 영적의 눈을 열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 안에 저희들이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며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먼저 저희들이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더 영적으로 눈을 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주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비드 19로 인한 여러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계속 이 확진자들이 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제2의 팬데믹이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소문과 소식 속에서도 저희들이 더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주님 안에서 총명하며 또한 주님에서 권능과 힘을 얻으며 우리가 더 담대히 중보하고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 가까이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시며 오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성년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질병이 그 몸에 있으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그 질병에서 완전히 노임받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픈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병든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